이탈리아 로마 한복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자 가톨릭의 심장부 바티칸시구. 그 남동쪽에는 가톨릭 신앙의 중심, 성 베드로 대성전이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네로 황제의 경기장이었으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자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곳에서 순교했고 성 베드로 또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최후를 맞이한 곳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곳에 처음 기초를 세우고 성당을 지었습니다. 1200년이 지난 교황 율리오 2세 때 기존의 성당을 허물고 브라만테가 건축한 4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등 수많은 건축가와 예술가에 의해 120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베르니니가 설계한 성 베드로 광장은 284개의 기둥과 88개의 벽 기둥이 있으며 그 위 140개의 성인상이 서 있는데 전체의 모습을 보면 마치 팔을 벌려 감싸 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오벨리스크는 기원전 37년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인데 네로의 경기장이 있던 것을 지금의 위치로 이동해놨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베드로 성인의 순교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래서 목격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는 청동 십자가를 올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의 일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성전을 바라보고 오른쪽과 왼쪽에 2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가 있는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죄를 씻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광장에서 산 탄젤로 성까지는 일직선으로 뚫린 도로가 있는데 1929년 무솔리니 정부와 바티칸 시국이 맺은 화해 조약을 기념해 만든 화해의 길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 앞에는 베드로 성인과 바오로 성인의 조각상이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희년을 앞두고 보수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희년을 제외하고는 닫혀있는 성스러운 문입니다. 희년은 수점소의 뿔로 만든 요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면 요벨을 불고 희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모든 부채를 감면받고 노예는 자유의 몸이 되며 경작지는 휴경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리셋,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소유의 원상복귀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용서이고 땅에게는 휴식인 한 해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회가 된다. 그 7째 달 초여름날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라고 이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고 하시며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본래 50년이었던 희년은 100년 주기, 50년 주기, 33년 주기를 거쳐 현재는 25년마다 열리는 것으로 정착되었으며 2025년 희년의 기간은 2024년 12월 24일 성탄 전야부터 2026년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까지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스러운 문을 여셨고
성문이 열리면 희년이 선포되며 희년은 은총의 해로 순례자들은 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문은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의 안으로 들어오자 웅장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대성전의 천장으로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큐폴라였습니다. 큐폴라는 미켈란젤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하였는데 이미 만들어진 브라멘타가 건축한 4개의 기둥 위에 외부에서 보이는 돔과 내부에서 바라보는 곡선이 다르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돔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돔의 하단 기둥에 창문을 뚫어 외부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큐폴라 테두리에는 라틴어가 적혀 있는데 이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베드로 성인의 성화나 조각상들이 열쇠를 들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큐폴라 글귀 아래 4개의 원형 속에는 복음사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성인이 그려져 있으며 이들을 상징하는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대를 덮고 있는 거대한 청동 발다키노는 바로크 조각의 대가 베르니니가 만들었고 4개의 기둥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4개의 기둥은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을 나타냅니다. 베드로 성자 위에 성령의 비둘기는 유리창처럼 보이지만 천연 대리석을 얇게 깎아 만든 것입니다. 3개의 원은 삼위일체, 12개의 방사형 직선은 12사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성자는 희년을 준비 중이라서 보수를 위해 천으로 가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발다키노를 둘러싼 벽의 모서리에는 4개의 조각상이 있는데 손에 창을 들고 서 있는 조각상은 로마 병사였던 성 론지로이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후 개종하여 정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는 조각상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천을 들고 있는 조각상은 성녀 베로니카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던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X자형 십자가를 들고 있는 조각상은 12사도 중 한 명이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 성인으로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모님의 슬픔을 표현한 작품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만 봐도 위대한 작품이지만 위에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면 인간을 구원하는 사명을 마친 후 평안한 얼굴로 성모님 무릎에 놓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100개가 넘는 무덤들이 있는데 베드로 성인을 시작으로 역대 교황들과 이냐시오 성인,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2세 황제 등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베드로 성인의 무덤이 있는 콤펜시오입니다. 유리 안에 보이는 벽의 아래에 바로 초대 교황 베드로 성인의 무덤이 있습니다. 긴 통로를 지나 나오면 성 베드로 대성전의 우측 외벽에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조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조각상은 바티칸에 세워진 첫 번째 동양인 성인상으로 한진섭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이국 땅 바티칸의 한 귀퉁이에서 마주친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은 머나먼 여정 끝에 고향을 만난 듯한 따스함과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 성 베드로 대성전을 찾았던 이유는 서울에서 열릴 WID를 앞두고 WID의 상징물 십자가와 성모 성환을 전달받는 대표단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11월 24일 상징물 전달식이 있었고 그 전
예상치 못한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교황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단 한 명 한 명 교황님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눈 뒤 함께 사진을 찍는 영광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순례를 하면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바티칸을 방문하는 것이었고 그 안에서 교황님을 만나 뵙는 것이었는데 영광스럽게도 두 가지를 모두 이룬 하루였습니다. 희년을 앞두고 보수공사 중인 부분이 많았고 제가 방문했던 시간도 짧아서 일부분만 소개해드렸는데 다음번 방문했을 때는 조금 더 온전한 성 베드로 대성전을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도 로마 순례기는 이어집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순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